하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궁금할 때가 많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나에게 향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확정이 와야 돼요. 그게 오지 아니하고 희미하든가 아예 없던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두 번째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정말로 내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문도 우리는 가끔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충격적인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그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는데 다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에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주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른다 할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석가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키가 뭐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느냐? 못 가느냐? 모른다 하느냐? 그러면 정확한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 키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해요.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뭐냐 이거죠. 뭐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그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인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메시아를 표현한 거고 인자라 할 때는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답이 다른 예수.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로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이게 세례 요한 같은 예수,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예수, 그 다음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진정한 예수는 누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주여라고 구원받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 말씀했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 선하게 착하게 굉장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여러분 자기 부인과 세례 요한 한번 이렇게 겹쳐보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 부인 좀 나옵니다. 자기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 거기에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입고 자는 이 입는 옷, 입는 거, 의식주, 이거 욕심 없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자기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포기를 이쪽으로 많이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꿈과 설계를 내려놓는 것을, 이것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누구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일치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신방을 다닐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반드시 이분이 등록을 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뿐인지 받지 못할 뿐인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진기를 대면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듯이 청진기를 대봐요. 그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당신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아직 거기까지는요,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뭘 노력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살면서 그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예요? 다른 예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 같은 예수를 믿고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종교인들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때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래요. 뭐 지팡이 하나에 뭐 모시적상 하나에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어떤 물이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나는 나를 다 희생하고 나를 다 버리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훌륭한 삶을 산다고 박수를 쳐주고 동경을 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로 인해서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이것이 주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어떠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만약에 꿈꾸고 산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예수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예수예요?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길하고 엘리야 같은 예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앞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행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절제시켜요. 나를 갖다가 포기시켜요.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깨버리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 하나 제가 설명하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꾸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뭘 했냐면 칼로 몸을 상했어요. 어느 정도 상했느냐? 피가 상했어요. 왜 상하게 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보세요. 뭐냐면 그 신이 응답을 해주려면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그 신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는 올라오는 정욕적인 것, 욕심적인 것을 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신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욕심을 없애야 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오고 신은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은 이 속에는 욕심이 재질가해서 칼로 몸을 상하고, 신이여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 바알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도 금식 왜 해요? 응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것도 잘못된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이 옆에 와가지고, 아무개 성도님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뭐 그러나 보다.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네. 그럼 그 말을 듣고는 진짜 이 선지자가 하나 나타난다 보다. 그리고 그 말에 기르기래요. 이게 전부 다른 예수예요. 그럼 진정한 예수는 뭐냐? 여러분 답을 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인데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돕지 아니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했으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걸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따라가는 삶은 뭐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는 삶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뭘 노력하느냐?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은 다 그래.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비참한 자기 자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뭐라 하느냐?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 속에 오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첫째 갈등이 뭐냐?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종교적인 멋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예수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7장에 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신앙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계명이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야, 계명이 나를 죽이는구나. 계명으로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째 있어야 될 것이.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라는 건 계명이에요. 내려놓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죄가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선한 것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선한 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래 내가 그냥 뭉개져 버리고 그 아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더 나가서는 자기가 그 안에서 죽어버리더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해요. 그럼 바울사도는 죄를 마음껏 짓고 그의 죄와 더불어 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신령하냐면 3,7천까지 가서 하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올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신령이 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막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영적 거상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뭐해요? 책망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계시면은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나를 죽였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속에 새 생명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드러나야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의 1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무능하구나. 정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그래요. 전적 무능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지을 뿐이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유대인이나 본나라 자손이죠. 헬라인, 이방인이죠. 다 우리가 이미 어디 아래 있다고 선언됐어요?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선언 아래서 그것을 인지해야 성령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2절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성경은 선포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어떤 종교인을 보니까 참 훌륭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같이 보여요. 그게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다 갖다 대보면 그게 그러한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죄 안에 있다 하고 불가능하다고 율법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예 자기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자기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네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분이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견디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자기 십자가라는 설교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도 오셔서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고 지금 뭐가 깨졌어요?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욕심을 버리고 내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예수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보혈의 피로 나를 어루만져서 많이 내가 될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속에 누가 계세요? 속사람이 살아있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자기를 한쪽으로 잡아내려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새 생명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마음과 영혼과 심령 속에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져 가는 것을 신앙이 뭐예요? 성숙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갈수록 뭔가 멋있는 삶을 살고 종교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 위선자들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존귀하게 만들었구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것을 코이오니아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벌써 잘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잘못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의 고백한 고백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여러분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에서 눈이 번쩍번쩍 뛰어서 우리 속에 성광같이 빛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서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지. 불가능한 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문명, 무욕, 무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멋있는 종교예요. 우리 사실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그쪽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명, 무욕, 무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분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노력 많이 해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우담바라 한번 영화 보세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윤회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 되고자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처럼 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나는 사람이 됐어. 그걸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됐어. 이걸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오호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가슴 속에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붙드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로 인해 감사해요? 야, 해방이다. 야,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무엇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눈이 자꾸 더 열려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있을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이 갈수록 눈이 열려가면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오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 가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지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는 바울 사도는 끝까지 고백을 이렇게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처럼 깨진 것 있어요. 이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인된 것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이 어디냐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참 좋잖아요. 만약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했으면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만 이분은 지금 바울 사도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자기의 무너짐 속에서 발견된 것이 뭐예요?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분이 영광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주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율법은 법대로 살아. 그렇죠? 그럼 법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뭘 요구하는 것을? 그러면 처벌을 받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처벌받아.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그 법이 내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가올 적에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환영하고 그 법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믿을수록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질까? 그게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갈수록 나는 더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다가와서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심한 내 가슴 속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아니면 내 환경에서 조여오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면서 전부 다 물거품 되어져 갈 때에 주님은 그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고 소망, 그리고 그분이 같이, 그분이 내 인생의 영광의 주로 다가올 때에 그 주님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무능하죠? 나는 왜 할 수 없죠? 그것이 가슴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로 가슴이 와 닿고 그분이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까지만 두 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있다 한다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없다 한다면 혹 다른 예수를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이 흘러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이 더 적절하게 와닿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 그분이 달려 고난 당하신 것이 가슴에 와닿거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했던 그 예수를 볼 때 내가 삶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왜 당했는지를 가슴속에서 그분이 아니고는 내가 다 받아야 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다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받아주셨구나라고 가슴에서 와닿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버림받았죠. 예수님이 버림받았을 적에 하늘에 깜깜해지면서 천둥 소리가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셔서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려고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누구의 신음소리가 돼요? 나의 신음소리, 나의 고통의 소리를 예수님이 저 위에서 다 당하셨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처절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몸부림치며 알게 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용기를 내세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너를 아느라, 너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맨발로 찾아 나오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접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드리고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